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원제목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과 궁궐 가운데서 방황할지라도 초라하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이 곡이 쓰인 지 4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북군, 남군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고향의 항수가 젖어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 당국에서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삼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노래의 작사자인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851년 3월 3일에 친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소망이 아마 투영되어 있는 그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의 가정은 갈등도 있고요. 가정에서 상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의 과한 기대로 서로를 갖다가 짓누르게 하는 부담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들을 타인의 가족과 비교하면서 조금 깔아뭉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실패와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공고함이 있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정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1953년 5월 8일에 어머니 날로 정했고 1973년이 되어서 어버이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6월 셋째 주를 아버지 주일로 따로 이렇게 지킵니다. 요즘 1996년에 김정현 씨가 쓴 장편 소설 이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치장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직장생활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묘사한 소설입니다. 아버지라면은 그 소설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소설이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리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면은 저도 좀 타인같이 느껴지고 좀 이렇게 어색하고 낯선 단어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마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제가 품에 편하게 안긴 적은 아마 어릴 때는 안아주었겠죠. 그런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가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통화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한 그런 관계 이런 그런 관계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면은 참 뭡니까? 우리가 비난당하기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아버지라면은 많은 부분에서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폭행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들 그리고 애들이 잘 때 나갔다가 애들이 깨기 전에 또 출근하시는 분 그리고 저도 같은 밥상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아버지를 갖다가 소외시킨 그런 모습들 참 지금 생각하면 불쌍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기대고 싶었을까? 얼마나 기대고 싶었을까? 그러나 표현을 갖다가 못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요즘은 아버지의 역할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시대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늙어도 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무엇인가를 줄 것이 있었습니다. 줄 것이 있었습니다. 물려줄 것이. 그 옛날에는 주로 농경사에 농사 짓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사가 경험을 인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려줄 게 없어요. 물려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기계로 가지고 거의 다 합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휴대폰 작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60, 70대만 되면은 휴대폰 작동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GS샵에서 난방 세개를 구입했거든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좋고 이래서 제가 3개를 구입했는데, 제가 도착한 물건을 보니까 같은 색깔이 3개가 왔어요. 같은 색깔이 3개가 왔어요. 저는 따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색깔이 3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반품을 시켰습니다. 이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어디 햄버거 가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카드로 가지고 물건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저 부모는 뭐 돈으로 조금 뒷받침하는 거, 사실은 돈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근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도 없고 부모의 근위도 점점 없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모세의 10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내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땅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교훈이 자식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지중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새로운 풍조가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이방인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이고 인생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부모나 그리고 상관의 말을 갖다가 섬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 질서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부모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토를 달지 말아라,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른 이야기할 것 없다, 부모를 공경하라,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모 말,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냥 고분고분 잘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 공경하다는 말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서운 재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를 갖다 부모께서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갖다가 척척 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나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갖다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란 자식들이, 옛날에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별 상처가 안 되는데 어떤 아이는 특별히 유달리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다가 또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본인에게도 쉽지 않은 성격적인 문제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둠으로써 자신이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무서운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키우지 않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밑에서 자란 손주나 손자, 손녀들이 오히려 더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자라갑니다. 성인이 장성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인격을 갖춥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므로서 완전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디에 잡아 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은 모두 부모가 계십니다. 물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우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갖다가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광기와 그리고 발작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부모님의 기둥에 잡아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충동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때로는 사리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양육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모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외 인간관계는 그냥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직장 상사나 주인이나 그리고 이웃을 갖다가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인데 어찌 너희 같은 인간에게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정에 미쳐가지고 뛰는 행위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제대로 알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세상과 등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더욱더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약속을 잘 지키고 더 예의가 있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더 잘 알고 더 깊은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곱비 풀린 뭐처럼? 방아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기 자신이 참 나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호랑이에요. 다 늑대같이 그리고 사자같이 용맹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다 뭡니까? 어린 양처럼 변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가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착한 일을 한다. 내가 기도 없이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자신이 무익한 종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전보다 더 부모님이나 또 아내나 혹은 남편의 간섭이나 통제를 갖다가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 간섭과 통제를 갖다가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가 무슨 말씀입니까? 자칫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는 부모님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뭡니까? 부모는 나를 갖다가 뭐 하신 분이에요? 낳아주신 분이에요. 낳아주신 분. 여러분,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외의 거는 여러분 더하여 나를 갖다가 양육하신 분이고, 여러분, 부모는 나를 갖다가 낳아주신 분을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단순히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가 공경해야 될 이유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분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 부모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부모님이 지시하는 것이나 부모님이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갖다가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것은 부모님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부분, 우선순위의 문제는 부모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같이 지내다 보면은 부모님에게서 때로는 도덕적인 면에서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서 무식함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무책임한 모습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엄청나게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필요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벌레보다 못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에 억만분의 1이라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갚지는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갚는 건 아니지만도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잘못을 스스로 조금이라도 인정만 하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이것을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고 파헤치고 분석하면은 여러분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나 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갖다가 철저하게 파헤치고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은 거의 절대적인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는 옳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의 정체는 불면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또 전통적인 우리의 사회는 효를 중시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유교의 영향으로 효를 중시합니다. 효 중심은 죽은 조상 숭배가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의 은덕을 모르는 지 않느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가 어떻게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렵던 부모님의 모습은 힘없는 한 노인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유음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재성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위험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한 죄인으로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에 따라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만드신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의 영향을 받아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지닐 때, 분수에 벗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언제나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 사이에서 바장이다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끄떡없이 경계하고 안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엽죽고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삶을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개하는 말씀이 단순히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느냐,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지 않느냐라는 이 계명에 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공경하면 오래오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타고난 성격과 소질의 문제, 기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질을 잘 죽여서 성령께 복종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축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적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들나귀 같은 기질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평강과 감사가 넘쳐난 것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 없이는 우리는 평강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왜 안 될까?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이웃을 다른 윤리나 도덕, 종교적인 잣대로 특히 율법으로 판단해서는 평생 만족할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만족함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그 무엇을 요구합니다. 즉 끝없이 완전한 그 어떤 것만을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완전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최고나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쉽게 정착을 하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감싸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갖다가 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풍성하지를 못해요. 늘 쫓겨요. 늘 불안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옳은데 그에게는 푸근한 것을 갖다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도 이상적인 세계를 향한 탐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산원에 물든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시며, 부모의 최대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땅 위에서 대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부모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고 최고로 채워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유포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기도만이나 그리고 우리가 믿음만으로 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의 영혼을,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라고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기도만 하면 되지, 그것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우리가 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살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는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속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부모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성장하는 자녀를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언영 시인이 쓴 가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밖에선 겉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은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참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게 꽃이나 화분 이야기가 아닌 줄 아시죠? 밖에서는 나름 좋은 상관이고 좋은 동료고 좋은 친구고 그리고 이웃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까? 가족들이라도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각자에게 분부된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우리가 여기고 성심껏 우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우리가 가치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지닌 채 우리는 가정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사랑의 둥지가 되고 사랑의 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